네, 반갑습니다. 네. Behold the Lamb of God, who has borne the sin of the world. Have mercy upon us, Redeemer and Lord, Son of God, our Messiah. Say hallelujah. Ano say chatat haolam. Rachem na aleinu Adon v'goel. Ben Elohim Chanenu. Rachem na aleinu 네네. Adon v'goel. 이게 어디에 해야지 잘 가능해요? 이쪽이에요? 이쪽 해도 잘 가능.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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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old, the days are coming, say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Israel and of Judah.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Yeshua, Yeshua, Yeshua,
Behold the Lamb of God, who has borne the sin of the world. Have mercy upon us, Redeemer and Lord, Son of God, our Messiah. Say hallelujah. Ano sechatat haolam, rachem na aleinu, Adon v'goel, ben Elohim chanenu, rachem na aleinu, Adon v'goel, ben Elohim chanenu,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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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old, the days are coming, say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Israel and of Judah.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Yeshua, Yeshua, Anu Mishra, Yeshua, Yeshua, Anu Mishra, Yeshua, Yeshua, Anu Mishra,
Behold the Lamb of God, who has borne the sin of the world. Have mercy upon us, Redeemer and Lord, Son of God, our Messiah. Say hallelujah. Ano sechatat haolam, rachem na aleinu, Adon v'goel, ben Elohim chanenu, rachem na aleinu, Adon v'goel, ben Elohim chanenu. Yeshua, Yeshua. 근데 연습하실 분들이 저분들은 다 아시고, 오늘 우리가 그 종료주일이고 또 새로 히브리 찬양을 하나 할까 해서 이 세하 어린 양, 엘로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히브리 찬양을 지금 우리 정 실장님 계속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세하 엘로힘 하누세 하자 하올람 라헴 나레누 아돈 베고엘 벤 엘로힘 아네누 예슈아 아누 미스타빔 레파네이카 예슈아 아누 미스타빔 레파네이카. 멜로디는 심플하죠. 한 번만 더 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냥 시작할까요, 정 실장님?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 가사는 뭐냐면,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우리가 당신께 경배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누세 하다 하올람 라헴 나할레누 아돈 베고엘 벤 엘로힘 아네누 예슈아 아누 미스타빔 레파네이카 예슈아
슈타빔 레파네이카 라는 찬양입니다. 네, 종료주일이고 또 30회 헐몬 시온상의 회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로 접속해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자들에게 배반 당할 것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실 것도 다 아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일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긍휼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권은혜 이끄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예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최선 불태우시며 영광의 권은혜 주 믿으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저희가 숫자가 작아도 주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마음을 합한 자들과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둘 이상이 돼도 주님과 마음이 합해 있다면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거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아멘입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거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슈아입니다. 예슈아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역을 해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예슈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아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도 아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를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양이요. 이제 그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까지 저희의 귀에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감히 오라가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릴 수 없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지금 새로 하실 세하 엘로힘은 하나님이시죠. 세 어린 양 하 정관사입니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저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여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우리가 당자라는 히브리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떠나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짐을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만우세 하탄 아울람 라헴 나알레누 아돈 베고에
아누미스타빔 레파네이카 예수 아누미스타빔 레파네이카 세하 엘로임 하누스 하잣 하울람 라헴나 할레누 아돈 베고에 벤 엘로힘 하네누 예수 예수아 아누미스타빔 레파네이카 예수 예수아 아누미스타빔 레파네이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종려주일에 예배들 다 드리시고 홀몬 우리 회중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기도 김영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불임절이 오늘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불임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참으로 유대인들 다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 이삭에게 언약하신 약속, 야곱에 언약하신 약속을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뚜기와 같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더 합력하여 손을 일 것을 믿습니다. 홀몬 시온산 회중 예배로 오늘 함께 모였사온데 오늘 또 우리 한상희 목사님을 통하여
다윗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주 예수님을 만나다는 제목으로 귀한 메시지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더욱더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현지에서 밤낮으로 수고하시고 전쟁터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조이승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시고 귀한 생생한 소식 듣고 합심 기도할 때에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이어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하여 시온호대로 강의가 이어지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 정립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멀리 미국에서 동참하시는 우리 김석 교수님과 모든 참여자들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보너스로 형통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 주가 고난을 당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와 고연을 제구선이여라 빛나는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빛나면 까지 험한 멸시전 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그리도다. 귀한 은혜를 세상 주신 험한 십자가 제구선이 앞에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앞에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고 주가 흘리신 보혈 제구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험한 십자가
너를 부르나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앞에 내가 죽도록 찬송하네. 최고 끝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여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장예수도 선교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의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자,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야 돼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윗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주 예수님을 만나다 제목으로 한상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이 전쟁 가운데도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조이스정 선교사님과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분들에게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 우리 김진섭 우리 박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순절 마갈 나라바에 있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충만이 내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고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주여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조이스정 성사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은혜를 나눌 때 아버지 이스라엘의 현황과 이스라엘의 기도 제목을 넘고 하나님 한국일 때 많은 곳에 아버지 것을 전파할 때마다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준비하는 예비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징과 역사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풀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궁핍하며 아버지 얼벗고 또한 굶주리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몸이 아파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주를 받는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요, 네, 한번 제목을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주 예수님을 만나다. 네, 그래서 수단의 특정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다윗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 예수님을 만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설교를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왜 그럴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했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나면요, 구약의 백성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 다윗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 모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이 봐요. 근데 제가 구약학을 전공하면서 또 김서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학위를 하면서도 항상 그 부분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다윗도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들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로 시작된 구속사는 이스라엘로 완성된다. 네, 제가 쓸 틈이 없어서 제가 시온의 대로의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저게 파란 글씨에 있는데, 파란 글씨에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보이신 분들은 네, 읽고 제가 한번 읽으면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이스라엘의 모으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 넘어졌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에부터 다시 모으셔서, 그 모으심은 주님의 무엇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저번 주부터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굉장히 큰 역할들을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조이스정 선교사님이 감당하지만, 또 이곳에서는 우리가 또 회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건 오늘 1가인데요. 창조 언약, 구속 언약,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수단의 특정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섭 교수님이 이 용어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수단의 특정성을 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느냐? 저희 대학원 박사학위 졸업 시험이 수단의 특정성과 목표의 보편성이었습니다. 박사학위 학위였는데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맡아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소스를 제공하고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다. 근데 수단의 특정성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사건, 특별히 창세기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을 부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 그 부르심 안에서 또 무엇이 계속해서 이어지냐면요, 내시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수단의 특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시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다윗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모세는요, 바로 수단의 특정성에 어떤 사람이었다? 증거자, 전달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수단의 특정성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기억나시나?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복음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흘러갔다. 잠깐 이따가 나오지만, 그리고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이 있다라는 부분을 연결해서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을 먼 미래에 바라보았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중에서 핵심 부분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것을 또 다윗의 언약.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번 주에 시내산 언약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까? 다윗에 되겠죠.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1000년보다 더 조금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윗의 언약 중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도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대체의 관점이 이렇게 흥행하고 이스라엘이 70년도에 디토스 장군을 통해서 노마의 장군을 통해서 멸망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디아스포라의 과정을 통해 1948년이 이렇게 되고 또 목표의 보편성, 그래서 요 빨간 거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 빨간 거는 유대인인데 목표의 보편성에서 중요한 것은 내시로 말미암아 뭐였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시 회복돼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파란색은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의 보편성, 그래서 합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한 사람이 된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한 세 사람. 그렇죠. 원유맨. 우리가 원유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따가 우리가 시온의 대로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원유맨이라 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쳐서 원유맨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신부된 그들을 두 개를 합쳐서 교회를 합쳐가지고 원유맨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정의가 정확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대표되는 교회 공동체는요, 에베소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연합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유맨을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그것을 원유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유맨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누구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 있는 바로 교회를 합쳐서 원유맨이라 한다. 그것을 어디서 얘기한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온의 대로에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도 시온의 대로를 읽으면서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닫는 은혜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목표의 보편성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원유맨,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서 이제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있는다? 온 이스라엘이 로마서 11장 26절에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을 받을 때 누가 재림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연합하는 그런 새 한 사람, 를 이룰 때,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그때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전체의 시온의 대로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다윗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에 성령은 강림으로, 유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증거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77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장혜서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종료주일이죠. 그렇죠. 또 한 주간이 뭐가 시작되죠? 고난 주간이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과 그리고 77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이 필요한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우리 줄친분, 형광펜으로 우리 친분만 조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유월절은 그래서 우리 출애굽께서 유월절은요 어린 양을 잡아요. 수컷으로 잡는데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죽음의 신,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래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집을 보면요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 그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집은 장자를 포함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장자가 중요하잖아요. 장자가 대를 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고요. 그게 구약의 유월절이었는데, 그런데 그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77일, 그래서 77절, 그때가 77절이었죠. 여러분, 77절에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말씀, 두 돌판을 받았죠. 613가지의 율법과 두 돌판을 받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그래서 77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수확하는 날이죠. 우리가 또한 맥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걷어들이고 수확하는 날인데, 그때 바로 무엇을 수확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확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언제 성령님을 경험했다고 저번 주에 나눴을까요? 그렇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지금 무엇을 지금 얻고 수확을 한다? 하나님의 두 돌판인 말씀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래에 내다보면서 모세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쓴 그 돌판과 모세 오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누구를 믿었으리니? 나를 믿었으리니. 예수님을 믿었으리니.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 두 돌판, 이런 모든 책들이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리고 또 77절에는 말씀을 받았다. 성령 충만 후에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는 유월절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이 아니라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저 건너편에 가서 내가 탈
어린 나귀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입성하시지만, 이번 주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날을 상징하는 날이 뭐냐면 신약의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상징했던 모세가 기록하고 있던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기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유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다음에 하루가 더 지나면 50일이 되지 않습니까? 5에다가 곱하기 10, 수는 10이잖아요. 그래서 50일이 지나면 무엇이 있는다? 무엇을 우리가 획득한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 성령.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그쵸? 근데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그는요, 그림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바로 유월절 지나고 50일 이후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소리가 가득하니까 잠이 깨기 시작하죠. 푸 하면서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누가가 말하고 싶었냐면요, 그림 언어로서 들려지는 귀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으로서 들려진다? 귀로, 소리로서 들려지는 거예요. 소리로서 들려지는 그분이 바로 성령의 임재는 소리로서 들려지는구나. 그래서 귀로서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받는 것처럼 무엇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기 시작했냐면요, 성령의 충만은 혀의 변화이다. 입술의 변화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혀의 변화가 일어난다. 말의 권세가 바뀐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바로 어떤 부분이 임했냐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림처럼 성령의 충만이 임한 거예요. 휙 하면서 소리가 임하고, 그리고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혀의 권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언어들이 증거되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요, 예수님하고 공생의 기간 3년 4개월을 같이 다녔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요, 바로 이 순간에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15개의 민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어떤 선포를 하냐면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제가 나눴던 부분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 복이 예수님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1장 29절에도요,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은요, 약속 없이 임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성취로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영을 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요엘서 2장 28절 이 말씀을요, 요엘 선지자가 민수기서 11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우리 줄친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면서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때 이유가 어느 때냐면요. 이때는 누구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오실 분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알았냐면요. 바로 수단의 특정성을 가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고요. 모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다윗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은요. 많은 그 따르는 백성들, 그의 씨들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어떤 사람들까지도 모든 만민,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며 또한 그 유대인을 통해서 그 증거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수단의 특정성과 목표의 보편성이 우리 이스라엘 시온의 대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요,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자들, 저도 책을 엄청 많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 많이 봤는데요.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니까 달라졌어요. 본문을, 원문을 봐야 합니다. 원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지 말고요. 원문을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성령의 세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5절에 거듭남 혹은 중생의 시점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둔다. 성령이 충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복음을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해요?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하나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 충만한 본문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헬라어 읽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 조금 멀어서 안 보이지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핀플레미. 핀플레미가요.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지라 라고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67절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땐 좀 다른데 여기는 이렇게 핀플레미예요. 핀플레미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사와 복음 전파. 여러분 성령 충만에도요. 세 가지가 있어. 헬라어 세 가지로 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그런데 원형이 세 가지라는 거 원형이. 근데 그 핀플레는요. 은사와 복음 전파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냐면 플레네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플레네스. 플레네스 사도행전 2장 4절에 여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플레네스라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끌리심을 받는 장면에는요. 플레네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또 뭐가 나오냐면 플레로가 나옵니다. 플레로. 이렇게 하면 제가 다 볼 수는 없어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13장 52절 플레로 이렇게 플레로가 나오는데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 BC의 안독에서 거주한 제자들 만나고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예배 서서 얘기할 때 5장 18절에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삶의 기쁨과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는요. 은사와 복음 전파, 이끌리심, 삶의 기쁨과 변화 이 부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나냐면 성령 세례 딱 받으면 어떤 사람은 중생이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문은 성령 충만 안 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은요.
성령 충만 안에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원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아무런 막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전에 그 안에 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느 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먼저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요. 마음으로 믿을 때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베드로는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기를 먼저 얘기를 하는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듣고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중생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구약의 수단의 특정성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들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그 부분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요.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밥티조.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밥티조, 후마스 앤 푸뉴마타이 하기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밥티조 할 때 여러분 우리 영어로서 세례가 뭐죠? 베프타이즈. 그렇죠? 제가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맞죠? 베프타이스트.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헬라에서 나왔죠. 그래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조금 안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밥티조는 무슨 뜻일까? 시작. 거듭남과 중생이 일어남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일단은요, 밥티조는 거듭남, 중생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난다?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믿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학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령의 불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사람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43절과 우리 마태복음 22장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바로 다윗이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유대인들은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성령은 그냥 돕는 영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전통파 유대인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 다윗이 뭐에 감동이 되었다고요?
성령에 감동돼서. 그러면 이 부분을 찾으려면 구약 본문에 그 부분이 어디 있느냐, 언제 감동이 되었느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바로 여호와 영이 누굴 말하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을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음을 몇 번 경험했습니까? 몇 번 경험했죠? 3번 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기름 부으심 받을 때 몇 번 받습니까? 1번 받잖아요. 다윗은 3번 받았어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민족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유대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스라엘 전체 장로들이 와가지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어느 날에 왕을 삼는다?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으면서 기름 부으심을 3번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학자들의 원문을 다 찾아보면 왕으로서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지. 그런데 그때 성령이 어떻게든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뭐라 칭했다? 주라 칭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구원을 할 메시아, 구약 때부터 예언된 분이 누구냐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분을 바로 미래에 바라보면서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백성, 아브라함, 다윗,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임했다. 근데 또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도행전 2장 26절, 16절, 17절, 21절 같이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가 너무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근데 그 전에 구약의 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 수단의 특정성으로 정해진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위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또한 누구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시대가 다가왔다. 그런데 그 시대가 다가왔을 때 자녀들은 무엇을 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관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욕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욕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욕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젊은이들, 청년들 요새 뭐합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헬조선, 이 썩은 이 한국당, 이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들, 이 나쁜 정치가들 하면서 맨날 불평과 불만이 그들에게 앞섭니다. 여러분, 청년은 예전에도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지금만 어렵습니까? 청년은 항상 어려워요. 어느 시대 때나 청년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하면 그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법,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중에게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세게 져가지고 이거 보세요. 네, 제가 좀 너무 흥분한 스타일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승분을 자제하고 항상 제가 절제하려고 합니다. 우리 너희 늙은이들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꾸십니까? 여러분 꿈꾸는 분들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꿈꾸는 분들하고요. 꿈 안 꾸는 분들하고 달라요. 꿈꾸지 안 꾸는 분들은요. 아유, 내가 여태까지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여행이나 가야지. 내가 지금 무슨 사역이냐 은퇴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꿈을 꾸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지금 말세 때 이스라엘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이스라엘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그 꿈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요. 쿵쿵쿵거려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회중들은요. 쿵쿵거리는 분들만 모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음이 증거된 이유가 있다. 왜 복음이 말세 가운데 복음이 성령의 충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져야 하는가? 목표의 보편성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21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요 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앞에 가는 다니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침뱉죠. 우리나라 백성들은 잘 안 듣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언제 임재한다고 왜 안 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그 성령이 내재한 사람 가운데 입술로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중생, 거듭남,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훨씬 잘 아시고 훨씬 더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건 저 메시지를 보고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있는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 회중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 얘기했던 것이 어디 있었다고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바울은 72역을 봤을까요? 맞소라 사본을 봤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봤을까요? 72명의 사람들이 헬라어로 바뀐 구약의 성경을 봤을까요? 72역의 성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퀴리오스. 여러분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요. 여호와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는데 여호와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여호와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신 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요. 아는 만큼 열리고요. 아는 만큼 보여진다는 것을 굉장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3번을 고백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 줄친 부분만 시간상에서 창세기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미래 오실 누구를 부르면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었죠. 그리고 또 창세기 13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또 창세기 21장 33절에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부른 사람이요, 성경에 누구만 나올까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사람은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신약에서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알려면 제가 유튜브에 했던 유튜브 아브라함의 구원, 그것을 보시면 더 자세히 많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나눴었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았냐?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우리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무엇을 받았다?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정의가 개혁주의와 그리고 칼빈주의에서, 물론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있지만 장로교니까 저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우리가 딱 웨스터민스턴에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을 받았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다? 믿는 것이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도 흥분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도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았느냐, 여호와를 믿으면서 먼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할례는 99세 때 17장 24절에서 받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는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는 15장 6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은 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무슨 할례를 받았냐면 마음의 할례. 새 영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다윗 얘기하다가 아브라함도, 수단의 특정성을 가진 아브라함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약속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 조상은 나의 때 헤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는 것, 미리 지금 상황에서 어린 양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삭 대신에 죽을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그 부분을 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미래형과 현재형이 그렇게 쓰였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가 그림을 한번 골라봤는데 이삭을 바치면서 누굴 본 거예요? 이삭 대신에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로 호렙산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 성령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출애굽기 3장 8절에 누구를 보여주느냐? 내려가다, 자신을 낮추신, 그리고 건져내다, 구출하다라고 하시는, 인도하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스스로 계신지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부분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미래에 자기를 낮추면서 낮은 자로서 십자가에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화하면서 미래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세례를 받았는가?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요. 복음 전파하고 이스라엘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제가 항상 못 나와서 죄송하고 제가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인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토요일마다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 이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이 예배당에 오면 체험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받으실 때 성령을 받을 때 하늘로서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성령의 구약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독생자 아들이구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인간의 성육신하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성령은 하나분이십니다. 성령은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다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제가 들어라면 저는요. 불에 맞아서 심판을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만 여러분 저는 좀 겸손하게 여러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모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 받은 그 분한테 다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모든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이것은 예언되는 건데 위서부터 영을 부어주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는 건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의 충만을 할 때 항상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한번 여기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3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25절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다윗이 누구를 배웠다고요? 항상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대요. 주님. 여러분 그 본문도 내가 시편 16편 8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이 본문 여호와를 뭘로 바꿨어요? 주로 바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면서 미래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이 만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다윗과 동행하고 있었구나. 구약의 시대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다윗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부활도 알았대요. 여러분 다윗이 부활을 보았을까 못 보았을까요? 부활도 알았다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됐고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미리 누가 보냐면 그 앞절에 보면 다윗이 봤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미리 무엇을 봤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또한 그것을 설계하면서 뭐 하겠냐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요. 다윗이 부활하심을 보았다는 것은 다윗이 예수님이 미래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집에 가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그런 것이 1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 그런데 무엇까지도 또 보게 하냐면요. 바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우리 3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을 누가 고백하냐면 다윗이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천하셔서 누구 옆에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백성들고 신약의 모든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럼이 우리가 헐몬 시온산 회중예배가 주신 사명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지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우둔하게 됐지만 이제는 그 우둔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방인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스라엘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말하는 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것을 감당하는 걸 네 구절을 전체적인 큰 알리야 운동 말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네 구절 얘기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한 구절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66장 21절이었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이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리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을 선포하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산에 전파하라. 어떤 일을 전파하라? 그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누구를? 그를 모은다. 그들이 알리야 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된다.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킨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전쟁 가운데도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 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방인들이요. 이제는 다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가 가야 땅끝일까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헐몬 시온산 회중예배 이스라엘 포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한국 백성을 욕단의 자손으로 제2의 유대인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과 내인으로 삼아주심으로 다시 한번 땅끝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며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에벨의 자손 가운데 한국 백성을 6단의 자손으로 제2의 유다인으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과 의인을 이방 가운데 삼아주심으로 다시 한번 땅끝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사역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포럼 특별히 헐몬 시온산 회중예배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묘주의를 통하여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하나님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로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알리아의 운동에 이루어진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운동을 일으켜 함께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 그들의 성령이 충만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이 주여 하나님 재림을 전해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미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은혜에 감사 헌금하면서 찬송하겠는데 먼저 헌금 기도 서지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151장 헌금하면서 찬양합니다. 헌금 기도 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헐몬 시온산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공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공교회 가운데 하나님 또 말씀을 선포하고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을 하나님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시간들을 이렇게 내어서 이곳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 순환주일을 맞이하여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매듯이 우리의 마음을 메어서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다윗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헐몬 시온산 회중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바라옵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여성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김영강 부이사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14년) 전 김리섭 교수님과 권혁순 교수님이 통해서 이스라엘 포럼을 세워주시고 30회차 헐먼 시온상 회중 예배를 계속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송축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순서를 맡아주시는 우리 동역자분들과 특별히 오늘 설교를 맡아주신 한상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 오늘 우리 조이스정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바로 오셨고, 또 같이 일행의 가브리엘 선교사님과 최수님 선교사님과 김재범 선교사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또 김원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리섭 이사장님은 3월 18일 날 제2회 미주 동부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가 계셨습니다. 안 계시지만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지난주에 우리 시온의대로 강좌를 시작했고요. 특별히 우리 신성현 박사님이 특강을 해주셨고, 오늘은 우리 조이스정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 현지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성현 박사님은 몇 달 전에 상황을 보고해 주신 거고, 우리 조이스정 선교사님은 좀 더 가깝게 며칠 안 된 상황에서 현지 보고를 생생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예,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서지영 목사님께서 간식을 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3월 18일 날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회중 예배가 있었고, 이제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우리가 창립 준비를 위해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곧바로 우리 한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의 은혜가 오늘 이 회중 헐먼 시온산 회중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고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에 집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정도 쉬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제가
제가 침을 좀 많이 뿌리는 스타일이랍니다. 제가 오신다고 그러는데